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요, 어떤 무속인이 어떠한 상황을 잘 맞췄다라고 하는 기사가 가끔은 나오곤 합니다. 우리 2023년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한 무속인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연예인의 미래를 그렇게 잘 맞췄어요. 3년 후에 있을 일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수갑을 찬 게 보이고 10월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속인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좀 그 미래를 좀 알고 싶어서 아마 그랬겠죠. 아마 이 무속인이 이제 뭐 찾았을 때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좀 밝혀지긴 했는데요. 만약에 그 무속인이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섰겠죠. 그래서 그 미래를 아마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왜요? 한번 맞췄기 때문이에요. 아주 신통방통하게 한번 잘 맞췄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분명히 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줄 서지 않았겠습니까?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예언을 잘 맞추니까, 이렇게 잘 맞추니까 그 다음에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 우리 눈앞에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예언이, 이미 구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약에는 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있다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이시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309절 정도가 있거든요. 한 309절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싹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만 맞춰도 사람들은 신통방통하다고 그 앞에 막 줄을 서려고 할 텐데 300개의 예언이 다 맞춰졌어요. 300개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춰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다 맞춰졌음에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의 예언만 맞춰도 사람들이 신통방통하다고 줄을 서려고 할 텐데, 돈을 싸들고 막 그 앞에 설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인간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참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참 많은 기적들을 막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눈앞에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이상한 체험과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이상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용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했고요,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답답하다고요. 아니 내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마치 내가 막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아니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면 못 믿을까 싶은데, 사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거든요. 뭐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뭐 신약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그때는 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구약만 있었잖아요. 뭐 이스라엘 시대는 뭐 말씀이라고는 없었고, 주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뭐 신약 시대만 해도 반쪽짜리 말씀이라고. 신약은 막 이루어지고 이제 막 기록되고 있는 시대니까 반쪽짜리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도 눈앞에 기적을 보면서 그랬는데,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우리의 시대는 사실 다 열려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동시에 신약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시대에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용감하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다 열려 있는데도 그렇게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따라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좋아하는 본성이 아니라 주님을 밀어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악하고 배역한 시대 가운데서 저를 포함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웬 은혜입니까? 그죠? 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시대에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명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날 곳.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표준 세번역을 번역한 이제 말씀을 보면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헤롯 왕을 찾아와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 왕의 별이 뜬 거예요. 누가 봐도 틀림없이 왕의 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이겠다 하고 왕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찾아가서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우리가 왔으니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합니다. 왜요? 헤롯 입장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소동한다고요. 그래서 왕은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이 말은 메시아가 어디에 나겠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롯도 마찬가지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이 분이 누구이고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질문에서부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겠는가? 구원자가 어디에 태어나겠는가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지목한다고요. 헤롯이 그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전달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으니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나에게 알려달라고 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니까. 왕이 났다고 하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왕이라고 하니까 위협이 되니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별이 또 마침 왕의 별이 또 그곳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을 누리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며 가져온 정성껏 그분에게 올려드리며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간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요, 미가서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도 알아요? 헤롯도 알고요, 온 이스라엘도 다, 대제사장 서기관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미가서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 난다고. 근데 여러분, 기쁨이 다른 거예요. 동방박사의 기쁨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의 마음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장소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메시아를 보는 그 기쁨에 충만하여 돌아갔는데, 그런데 정작 그곳을 알려주고 지식을 가지고 알았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까지도 알았던 헤롯과 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마음 가운데 그 왕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했고요, 그저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상관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헤롯은 위험만 될 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에서 메시아를 찾은 동방박사에게 나에게 알려달라고까지 내가 속으로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떤 이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되거나 의미 없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의 태어나신, 그분의 나심은 그냥 옆집에서 잘 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 성탄절이 절대 기쁘지 않아요. 주님의 오심이 절대 기쁘지 않다고,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요, 우리가 초림을,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에게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요, 서로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더 힘을 내십시다. 그것이 인사였다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을 정도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도요, 아직은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삶을 좀 정리하고 다시금 좀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좀 다시 정돈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날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것을 어디에 오신다까지는 알아도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정도의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메시아의 탄생이 나에게 실제적인 기쁨,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된다고요. 대림절 4번째 주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수요일 날 또 주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기쁨은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면대면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은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근데 이 두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동일한 곳입니다. 동일한 곳. 아마도 이곳은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걷게 되면서 아마도 떡집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자연스럽게 아마 베들레헴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만약에 지역 자체를 소개한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에브라다를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두 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미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 중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해산 중에 죽을 때에 그곳이, 라헬을 장사한 곳이 바로 창세기의 에브랏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고 기록된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에브랏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 에브라다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라헬이 죽은 통곡의 땅이고 슬픔의 땅인 거예요. 이후 실제로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슬픔을, 통곡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이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어디라고 소개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어요. 에브라다가 어떤 의미라고요? 저주와 슬픔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땅, 슬픔의 땅을 이제는 주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다는 죽음과 슬픔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슬픔의 땅에 떡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땅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저주와 슬픔이 가득한 땅을요,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저주와 죽음의 땅을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이 땅에서 죄와 저주, 그것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름대로 사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죽음과 저주의 땅을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가 갇혀 있었던,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시는 거예요. 기쁨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생명을 주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려야 할 이유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왜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면 바뀐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죽음과 슬픔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 그분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슬픔이, 나의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저주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해결하셨다고요. 우리가 대림절기간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림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죽음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과 저주와 슬픔에서 건져내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그 기쁨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자들, 아니면 아무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분이 오심이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것을 이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은 혼자 이 기쁨을 절대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기쁜 소식은요, 특징이 있어요. 기쁜 소식은 그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을 자꾸 같이 기뻐할 자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같이 기뻐할 자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맛집은 소문이 금방 납니다. 아무리 나 혼자 아는 맛집으로 해야지라고 해도 맛집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왜요? 맛있으니까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가격도 저렴하더라. 내가 가봤더니 너무 분위기도 좋더라. 그렇게 하면 맛집이 소문이 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파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슬픔이 몰아졌다면, 내가 그 기쁨을 누렸다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은 넘쳐나요. 이 기쁨은 넘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라고. 마음에 불 붙는 것, 내가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즐거움의 소식은 언제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영혼 초청잔치는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특별히 한영혼 초청잔치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거 아무리 교회에서요 밀어붙이고 몇 명씩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꼭 데려오십시오, 아무리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도요,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은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전도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전도가 돼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으면 그 좋은 소식은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만 알지 않아요. 그 기쁨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영혼 초청잔치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이 또 함께 하셨는데 아마도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이 깊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마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이 기쁨, 이 저주와 슬픔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만나야 전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행사를 하니가 아니라 내게 넘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며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담과 짐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도 내가 만난 이 슬픔과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면 그들도 나와 똑같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면 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에브라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은 여전히 죽음의 땅이에요. 슬픔의 땅이라고요. 그러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으로 바뀐다고요. 그 땅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 경험자거든요. 저도 굉장히 차가운 사람, 저도 굉장히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러나 주님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순간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주와 절망을 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경험되니 이 기쁨이 말할 수가 없다. 교회를 하는 게 다 짐이고 어렵고 목사의 아들로서 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가서 찬양해야 되고요, 교회 가서 주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왜요? 진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니 그렇게 된다고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니 그런 거예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으로 바뀝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두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어요. 바뀐 사람은 바뀐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요, 바뀐 사람은 바뀐 사람답게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작고 연약한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요, 이름 없는 땅이에요. 그냥 변두리의 땅이고요, 그냥 누군가가 주목할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 같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나시는 분은요, 그런 볼품없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작고 연약한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작고 연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대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예언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대적자들은 주님을 대적해요. 그 주님 앞에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안 믿고 계속 딴지 걸고 했다고요.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병든 자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들을 떠나갔다고요. 이후에 제자들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떠난 그 시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자들에게도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일어납니다.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의 능력이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아무리 대적해도요, 그 이름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작고 초라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작고 초라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크신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만왕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능력과 위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능력과 위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그 이름이 나에게 함께하는데 내가 무슨 두려워해요? 내가 무슨 떱니까? 내가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땅이 죽음을 우리에게 위협하고 올지라도요, 우리는 그 죽음의 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슬픔의 땅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좌절과 절망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의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임을 소개하시잖아요. 악한 영도 두려워 떠는 만왕의 왕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으로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비결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겠지, 이것이 나를 채워주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예수님이 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다른 물들은요,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은요,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어요. 많이 가지면 채워진다고요. 진짜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당신 다 채워지고 인생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라고요. 많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 당신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걸 이뤄서 정말 기쁘냐고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들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갈증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갑니다. 세상은 속여요. 이거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차지하고 누리면 마치 인생에 많은 것들이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 자리 가보세요. 진짜 그것이 내 인생에서 채워지는가?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높이 있는 자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이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인은 주님 없이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야만 내 인생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까지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믿는 자들이 왜 고통을 당하나?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왜 고통을 당하나? 아니, 믿음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믿고 충만한 주님의 그 신앙과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으나 주님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고난과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불의까지도 당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향한 기대를 잃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에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시라고요.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미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승리의 선언이 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왜 주님을 기다려요? 왜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집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의 저주와 절망은 끝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슬픔은 끝날 것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고요? 주님을 붙잡으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외쳐요. 주여, 어찌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까? 풍랑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는 모든 것들을 평정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음성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고 날뛸지라도요, 주님 붙잡으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탄절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의미인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 우리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주와 슬픔의 땅이, 고통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경험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대하며 그 주님을 향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크신 위엄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 능력과 위엄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을 선언하고 승리를 선언하며 마음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넘치는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전히 에브라다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와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실 때에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상자들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에
그 초림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재림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쁨과 사모함으로 정결한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저주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미 빛으로 오셨고 해결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세종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